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저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한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또 한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상 이변 속에서 또한 기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퍽퍽하고 어려운지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감사의 그런 귀한
낙헌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임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다 광야를 지나고 고난 가운데 지날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불쑥불쑥 내가 암송하고 기억했던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한 말씀이 힘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30쪽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도 했고 경작하라는 명령에 따라 에덴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서 콧잔등에 땀이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고된 노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30, 40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대학원 나와서 이렇게 대기업 취업했더니 만족하지 못해서 퇴사를 하고 예전에 공무원이 인기가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고시원에 들어가서 나는 공무원 또는 법조인이 되리라 열심히 공부하지만 재수, 삼수를 하면서 본인도 또 부모도 지쳐가게 됩니다.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의 블루 칼라가 화이트 칼라보다 돈을 더 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일이 노동 현장에 있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10년의 기술을 연마한 사람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선택한 거잖아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고시원 가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하면서 끝내는 시험에 붙지 못하자 어느덧 나이가 40이 가까워 오고 친구들은 결혼하는데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그렇게 이제 캥거루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 큰 어른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일하기가 무서워서 부모 유산인 집을 담보로 잡아서 그렇게 게임하면서 먹고 삽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땀 흘리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절대 여러분 노동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꼭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명환 씨 같은 개그맨인데 이제 작가, 한강 작가와 함께 올해 작가상을 수상한 고명환 씨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이런 책입니다. 이 고명환 씨가 교통사고 난 이후로
병원에서 독서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홀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말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그중 98%는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폴레온 힐의 분석대로 98%의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끼리 모여서 실패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고 실패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실패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2%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 책에서는 돈으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돈의 세상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끼리 돈을 벌 수 없는 조언을 해주고 돈을 벌 수 없는 노력을 통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글쎄요, 98%라는 수치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상당수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 98%에 속하는 사람들, 실패자가 서로 인생의 조언을 해줍니다. 2%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야 하는데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제 인생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조언은 학교에서 1등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경기공고 옆에 있는 산업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평상 제가 뭐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신에만 진짜 올인해가지고 학교에서 1등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산업대학교 가야지 내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그 담임 선생님하고 다 학생들이, 친구들이 상담하는데 그때 저한테 해주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은수야, 대학교 가지 말고 취업해. 그 말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대학교 가지 말고 취업해, 이 얘기를 했을까? 뭐 이유가 있을까? 뭐 대학교 나와도 딱히 뭐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고,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성악을 배울 때 성악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또한 지인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아유, 너의 실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래서 접었어요. 그래, 내 실력으로 무슨 성악가야, 너무 늦었어 하고 접었어요. 학원을 다녔다면 원장님이라도 상담을 했을 텐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실패를 겪은 이후로 깨닫는 것은 그 실패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은사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지 실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정말 중요하구나.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면 낚시 경험자, 초보자가 초보자를 인도한대요. 한번 낚시해보고 나 물고기 잘 잡아. 그래서 배운데 당연히 낚시가 성공할 수가 없죠. 조선일보에 보니까 매달 통장에 1억 1,900만 원 넘게 입금, 이런 직장인 3,271명이라고 나옵니다. 2025년 3월 7일 1년에 10억 원 넘게 벌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배우려면 기사에 나온 3,271명 중 한 명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가 5,168만 명인데 그 중에 3,271명이라면 현실적으로 만나기 힘들겠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물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길이 있고 현재 내 삶의 현장을 재조명하여 마음의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죠.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적은 책,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주 만에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3주 만에 세운 교회에 얼마나 현안들, 문제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 빨리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자 이미 가피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많은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자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대신에 예수 믿는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3주 만에 세운 교회, 그런데 바울은 떠나야만 했고 교회가 걱정이 되겠죠. 과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들에게 지금 핍박이 왔는데 그들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신망애가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물론 3주 만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리가 약했습니다. 교리가 약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종말론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노동을 하지 않고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고 지금 재림의 어떤 그 전조 증상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뭐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살자. 노동을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는 막 세워졌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을 인도하는 자인데 양은 자기 목숨을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영적인 꼴을 먹기 위해서예요. 성도는 목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회자의 영성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성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문을 큐티하면서 바울의 자신감과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럼 그 본받으라고 했을 때 요구하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냈길래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삶인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은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할까요?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좀 달라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말씀보다 담임 목사님의 삶을 더 기억합니다. 제가 박찬호 목사님을 존경했던 이유도 그 목사님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강론이죠.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강론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바울뿐 아니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일행들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담임 목사라면 그 목사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성육신화해서 살아내는 목회자의 삶을 기억하라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설교는 잘하지만 문제는 삶입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목회자의 삶이 일반 성도의 삶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자,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자신들이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활 생활을 했다. 즉 자비량 목회란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어요. 여러분, 초신자들 다 초신자인데 갑자기 그 성도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헌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증거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삶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럼 사례비 어떻게 충당하느냐?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고 나는 저녁에 일을 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애쓴 것을 자신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그 초래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로와 그러한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외적인 많은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밤낮으로 손수 노동을 하여 자급자족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죠. 랍비들의 삶을 보니까요, 특별히 이 랍비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돈을 받지 않고 대부분 생계를 본인이 책임을 졌는데, 그래서 랍비들은 직업을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했다라고 해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는 천막 재료인 염소털 천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돌봐줄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자비량 목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비난과 오해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한 대가를 받아야 했지만 소가 일을 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공격할 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식주에 관한 자신의 사도권을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아예 비난과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교인들에게 정당한 너희도 노동해야지 나도 노동하는데 라고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일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설득이 안 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놀면 안 되지. 노동해야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곧 오시라는 시한부 종말론 속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저녁까지 중노동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장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즉 이 신앙의 약자들이 시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일하면서 일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도 받지 않으려는 사실과 그의 사역의 추호에 이기심이나 탐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토록 노동하고 그 피곤한 가운데 남은 시간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쏟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사를 왜 하느냐? 왜 목회자가 되느냐?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먹고 살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 가지고,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례비도 받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바울의 열정을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고명한 시 책에 이런 작은 소제목 글이 있습니다. 자발적 피로를 선택하라. 자발적 피로를 선택하라. 저 이 제목 자체가 꼭 사명자의 길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 자발적 피로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또 목회 지망생들이 그런 마음을 저도 예전에 가졌었어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대형교회 가서 든든한 사례비를 바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이러한 사역을 향한 마음은 자발적 피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피로가 누적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각종 제자 훈련하고 말씀 준비하고 행사 준비합니다. 사례비에 매이면 헌신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기에 창조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발적 피로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고명한 씨가 친구 송은희 씨한테 이제 책을 쓰는 가운데, 이제 고명한 씨가 책을 쓰기 위해서 욕지도라는 곳에서 이제 쉬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은희야, 여기 내려와서 좀 놀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막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 송은희 씨가 미디어랩 시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막 바쁘게 일할 때였습니다. 통화를 했대요. 통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은희야, 욕지도에 언제 올 거야? 그러자 송은희 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명환아, 난 욕지도는 영원히 못 갈 것 같아. 나를 만나려면 내가 일하는 곳으로 와. 이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좀 쉬면서 해야지. 힘들지 않아? 너 그러다 죽는다? 아니야, 나 요즘 일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뭔지 알겠어. 내가 선택한 피로감이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 남이 시키는 일을 해서 생긴 피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피로, 힘은 드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피로의 정체를 그 책에서는 이제 자발적 피로. 그래서 송은희 씨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발적 피로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 돈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냥 난 좋아서 일을 하는데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은희 씨가 자발적 피로를 선택하고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가고 그 하루의 성취감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난 요즘 촬영장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 그러니까 욕지도는 난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피로를 선택하고 그 삶 속에 성취감에 푹 빠져 지낸다라는 거죠. 그 목회자는 자발적 피로냐? 사례비에 너무 얽매이면 자발적 피로가 아니에요. 이건 타인에 의한 피로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사역에도 능률이 없고 억지로 사역하고 억지로 새벽 기도하고 억지로 설교 준비하는데 무슨 그 현장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바울은 자발적 피로를 선택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TV 선전 나오죠. 올리브영 행사한다고 해서 제가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택배 물량이 2배였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140개를 막 저녁에 하고 그냥 100개 정도 이제 배송을 하게 됐는데 차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밤 9시가 되어서 이제 9시 15분에 첫 집에 배달을 하고 야, 내가 이거 언제다 100개 이거 언제다 배달하나 하고 딱 맞췄는데 새벽 2시쯤에 마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집 배달하고 집에 오니까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피곤하면 새벽 기도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 새벽이 됐죠. 새벽 기도에 가야 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꼭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2시간 30분을 집에서 잠깐 자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에 커피가 떨어져서 커피를 뽑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이 수술을 잘 받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제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은수야, 교회로부터 재정의 전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고 밤에 일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아니구나.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그 사례비에 거의 40%가 다 헌금으로 나갑니다. 기뻐요. 그래도 기뻐요.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개척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개척교회 목사는 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고 사례비를 받지만 그 사례비의 40%가 거의 헌금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냥 뭐 밤늦게 좀 늦게 끝나고 잠을 좀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내가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바울도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 시험 들지 말라고. 이런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 경험하고 있지만 잠자는 시간이 진짜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름 그 뇌과학자 분 책을 읽고 잠깐 이제 10분, 20분 눕지 않고 이제 앉아서 자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럼 정말 개운해요. 딱 20분 자고 나면 개운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밤새 텐트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직업 중 하나가 염색 일이고 또 무두장이는 가죽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두드려요.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도 바울은 사례비를 바라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역자의 자세, 삶의 자세, 옳음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자세. 그러니 본문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옳은 삶을 사는 것도 저는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고단한 노동 현장에서도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본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월요일 날 오후에 오후 예배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수예배 설교를 씁니다. 수요일은 이제 수예배 준비를 하고 독서를 하죠. 목요일은 이제 주일날 설교를 씁니다. 금요일은 주보를 만들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소교리 문답 강의를 준비합니다. 토요일은 설교 녹화를 하고 영상 편집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 일이 일찍 마치면 가족과 함께 맛집을 가거나 놀러 갑니다. 그리고 주일 맞이하게 돼요. 그 주일날 맞이하고 집에 가면 막 정산하고 다 할 거 하면 저녁 먹고 그때는 이제 제가 독서 시간입니다. 더 깊게 독서하는 시간. 그래서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할 거 말씀과 관련해서 책도 뭐 읽고 월화수는 이제 목요일 날 주일 설교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쉽진 않아요. 이게 제가 밤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저도 이제 어쩔 때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픕니다. 고된 노동에 한숨 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자발적 피로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의 순수성을 잃고 싶지는 않아요. 바울은 삶으로 자신의 순수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 피로, 내가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발적 피로를 가지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성취감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삶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지금의 제 삶을 보면 이건 불가능한 삶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 마음 가지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노래 한숨이란 노래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숨은 내뱉을 수 있지만 복음이라는 열정과 그 능력 가운데 한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서 세상 염려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꾸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바울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목회자도 성도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듯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 주님이 도와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또 스트레스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매
주님이 주신 풍족한 은혜를 일부 돌려 아버지께 바칩니다. 11조로 구제 선교를 영광 돌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한 주의 삶 속에 노동의 현장에서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 주셔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위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